계속해서 우리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됨을 시온이여 깰지어다, 또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이제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는 이방인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짓밟지 못한다.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또 일어나 앉아라, 이거죠. 또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져라. 비천한 상태에서 포로로 있었던 그들이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내주셨단 말이죠. 너희들이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그냥 얻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4절에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고, 이게 뭐 아주 뭐 호화스럽게 거기서 지낸 것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거류한 바로 애굽에 내려서 거기서 거류했다는 것은 포로로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포로로 있더니만 또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해야 되다. 물론 죄 때문이지만은 또 아수르에 의해서 많이 당해서 이미 북왕국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에 가서 당하고 큰 나라 아수르에게 당하더니만 이제 또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또 이제는 이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이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을 그들이 아주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내 백성에 대한 사랑이요, 또 하나는 그들이 내 이름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불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 주시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이제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 백성은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그날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그들이 이루신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회복된 이스라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너희들이 이제 해방되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며, 또 파수꾼의 그 소리가 마찬가지.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함께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것을 알고 노래하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겠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공공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와 함께 노래할지라. 왜냐하면 이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열방의 모든 땅 끝까지도 이 구원을 이제 보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모든 열방이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받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생각할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또 다시 생각할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뭐 제가 뭐 늘 얘기했죠.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날의 문제라든가 뭐 승진, 회사, 뭐 시험, 결혼, 자식, 뭐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우리 빛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내가 아둥바둥 해봐야 되지 않아요. 기도 생활 없는 자 승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룰 거를 아예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 보면 이러한 어떻게 그들이 그 대제국 바벨론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답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날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앞날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뭡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세요.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항상 노래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벌써 제가 이거 이 특별히 이사야 지금 회복 부분을 얘기하면서 수없이 얘기했죠.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 일이 있어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죠. 더 답답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좀 먹고 사는 문제, 결혼했으면 먹고 사는 문제, 또 어떠한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제 결혼 문제라든가 자기 승진 문제, 직장 문제, 앞날 문제, 또 잘 안 풀리는 답답한 현실들, 이런 일은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좀 답답하고 속상할 일은 계속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 구원과 비교해 보면 그건 사소한 일이에요. 우리 보통 사소한 것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거 사소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거 이 안에서는 꽤 커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비교해 보면 그건 다 작은 일이에요. 다 작은 일입니다. 결혼을 예를 든다면 가서 예식장에 또 그 의자가 푹신하네 안 하냐, 밥이 뭐가 갈비탕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음식 몇 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형제 그 자매를 내가 정말 사모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 시간에 그 아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이 나온 게 제일 중요하지. 의자가 조금 품위가 없다든가 무슨 음식이 좀 요번에 잘 별로 반찬 수가 적다든가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꽃의 모양이 어떻다든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 형제를 얻었는가, 그 사모하던 자매를 만났는가, 평생 남은 생을 함께할 그 사람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이건 짧은 거 70년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그때 그 삶을 생각하면 이거는 찰나에 불과해요. 잠깐이란 말이죠. 우리는 근데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복 있는 자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이제 지나면서 있잖아요. 자기는 자꾸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떨어지면 그렇지, 내가 될 리가 있냐, 떨어졌지. 뭐 좀 하면 자기는 좀 일이 안 풀리는 쪽으로 항상 그래 또 떨어지고, 이상하게 축구 같은 걸 하면 자기는 꼭 골을 못 넣어야 되고, 좀 이상하게 자기는 되는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는 사실 로또 복권 한 번 됐는데 또 될 확률이 참 드물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연달아 된다? 그건 얼마나 드물겠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 100번 된 사람, 로또가 100번 당첨된 이런 경우도 없겠지만 그 사람 정말 정말 재수가 많고 하여튼에 운이 좋고 억세게 운 좋은 사람 해봐야 우리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영원한 걸 얻었어요. 우리는 특히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거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만약 굳이 따진다면 재수 진짜 좋은 사람이죠. 만약 그런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 사주팔자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그냥 좋아. 우리는 최고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이 기쁨을 생각하면 여기서 잠깐 좀 결혼이라든가 회사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승진 문제, 또 자녀 문제 너무 이렇게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노래하세요. 노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은 11절 12절인 것처럼 이제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아무리 해주셔도 본인이 안 나오면 오늘날 따진다면 구원 문제 비슷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해도 본인이 안 믿으면 뭐 소용없잖아요. 또 우리가 믿었다 하더라도 이제 믿고 나서 그 풍성한 삶이 있는데 본인이 기도 생활 엉터리라고 뭐 말씀 제대로 안 보면 절대로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지난번도 늘 얘기했죠. 뷔페식당 가서 배고픈 사람이 뷔페식당 가서 시컷 흡족하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그냥 김밥만 몇 개를 먹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참 이 풍성함을 못 누려. 하늘의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기쁨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잘 풀리는 걸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얻어야 돼. 그래서 이 땅의 기쁨이 없어도 하늘의 기쁨으로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껏 이렇게 준비했지만 그들이 뭐 그냥 나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떠나라 그렇게 했어요. 떠나라. 거기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이제 너희는 다시 이스라엘 땅, 하나님 주신 선택 민족이 주신 그 땅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들지 말고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남은 생이 정결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그럼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은 정결케 해라. 이 정결할 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가고 있는 중에 천국을 향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행하시며 인도하고 있고 뒤에서 호위하시나니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잘못될까 싶어서 황급하게 또 도망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갑자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13절부터 그 다음에 53장 12절까지 끝까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장차 오실 의로운 종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종이고 갑자기 소개되죠. 그가 형통하리니 높이 들려서 존귀케 되라. 그러나 그 전에 14절에 보면 이전에는 타인보다 상하고 그의 모습이 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는 아주 비천했다는 거야. 놀랄 정도로. 그러나 이제 나라들이 또 놀랄 거야. 왜냐하면 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이 그들만 입을 봉하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이제는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지금 12절까지 이스라엘이 비천한 상태에서 높아지는 다시 회복되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종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도 굉장히 비천했는데 높아져서 열방이 놀래고 왕들이 놀랜단 말이죠. 지금 왜 이 말이 나와야 됩니까? 왜 갑자기 52장 얘기하다가 53장은 왜 나와야 됩니까? 여호와의 종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비천함에서부터 회복을 설명하면서 바로 여호와의 종이 그 비천한 상태에 있다가 높아진다. 이 말은 바로 그 메시아에 속해져 있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둠에서 마귀의 종에서 죄악의 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이걸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그리면서 바로 여호와의 종인 저와 여러분, 우리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이 결국 이스라엘 택함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떠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갈 동안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 앞으로 이제 남은 생들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죠.
길어봐야 이제 50년, 뭐 아주 이제 우리 많이 안 남았어요. 40, 30 남았는데 내 관심이 늘 그저 학교에서 학점, 뭐 직장에서의 그거, 또 집장만, 자녀 키움, 예? 뭐 이런 관점으로만 더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이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나만 지금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우리 가족과 또 우리의 그 민족과 세계의 열방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항상 다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 그 관심이 그렇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때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한국에 있을 것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한국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내가 이 나라에 있을까? 내가 돌볼 사람이 왜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만 나는 돌봅니까? 물론 지금 이제 그 돌보는 건커녕 자기 신앙도 좀 안 되고 빌빌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답을 얘기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좀 힘이 없어, 나 요즘 뭐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이거 지금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했을 때 내가 정말 언제까지 우리나라 사람만 생각할 겁니까? 왜 혜택을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줘야죠? 왜 나를 통해서 혜택을 꼭 우리 한국 사람들만 받아야 됩니까? 아니 서울 사람들만 받아야 되고 왜 경상도 사람만 받아야 되죠? 왜 우리 가족들만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도 관심이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모든 자에 대한 관심이 생겨야 될 것이고, 그렇게 볼 때 내가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지 계획 세우세요. 한 앞으로 5년 정도 더 있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임기가 있듯이 나도 그럼 앞으로 그런 임기를 채우나? 앞으로 5년 채워야 되니까 자기가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지 여러분 남은 생 계산하십시오. 남은 생 계산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내 삶에 표현해야 될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종에 대한 5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익숙한 본문이죠. 그 종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종은 고난을 당하고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가 고난 받을 때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받았으며 그 결과는 어떤가, 이 네 가지가 이제 이 53장에서 보여집니다. 첫 번째, 그는 고난을 받아요. 그 의로운 종은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참 안 어울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의로운 종,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인데요,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누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계시가 누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는 보통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면 아주 풍채가 좋고 위풍당당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실제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혹은 줄기, 뿌리나 줄기 같다는 거예요. 제대로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삐쳐나온, 그러니까 깡 마른 사람들 있죠. 못 먹어서 우리 기아대책 이런 데 보면은 그 아프리카 애들 그냥 하나도 못 먹어서 삐쩍 말라갖고 막 뼈 나온 애들 막 이런 것처럼 이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줄기같이 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는 이 땅에 와서 그런 그가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사람들한테 버림받아 본 적 있습니까? 자기를 굉장히 신뢰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탁 그렇게 버림받은 거, 배신당하는 거, 이런 거. 버림받았다. 이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죠. 다, 심지어는 뭐 남편까지, 아내까지, 자식까지 다 자기를 버렸다. 그런 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다. 이런 못 견디는 거죠. 여론 재판한다 요즘 막 그런 거 있는데 완전히 그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아주 몹시 힘든 상태죠. 육체와 정신적인 깊은 고통을 겪은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또 질고, 이 슬픔, 어떤 질병 이런 것들, 고통, 그거를 아는 자라, 익숙한 자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 받아서 이렇게 아주
고통을 많이 겪고 슬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걸린 사람 피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려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눈길을 돌렸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종이, 의로운 종이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받는가? 그것은 4절부터 6절, 지금 3절씩 끊어지는데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뭘 잘못해 저러는 모양이다 이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정신적 육체적 고통들 그런 또 슬픔들 이거를 당하였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저 사람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렇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할 게 바로 그런 거죠. 그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그가 창에 찔리고 또 상하고 부상당하고 심지어 이제 못 박혀서 죽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거짓말이죠. 사람의 죄악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도 많이들 하니까 세상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둘러대거나 거짓말 그거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잘못이고 어느 정도 그 거짓말하면 어느 정도 형벌을 받아야 되냐면 부상을 받아야 된다. 부상 찔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둘러댈 때 하나님이 만약에 그 둘러대는 것에 대해 정당한 형벌을 집행하면 뭐냐면 내가 둘러대는 순간 창으로 한 번씩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쭉 나와야 돼요. 칼로 찔려야 돼요. 창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또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고 부상당하고 또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남을 미워할 때 그 벌이 뭐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죄의 값을 우리끼리는 좀 너무 우리끼리 안에서 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괜찮아 우리끼리는 그 정도는 다 하는 건데 그 정도 남을 좀 이렇게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대표적인 건 이제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음행을 저지른다든가 그런 거는 뭐 또 속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남을 무시하고 이런 거는 우리끼리니까 그런 건 그 정도는 뭐 그냥 있지 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부상이 뭐야 된다는 거. 심하게 다쳐야 돼. 떨어져야 돼. 낭떠러져야 돼. 떨어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그 정도예요. 찔려고 피가 나와야 되고 있잖아요. 손에 못을 박혀야 돼. 가시 맞겨 아픈데 못을 박아야 될 정도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우리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불성실함 때문에 우리는 못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건 뭐 살면서 그러고 그냥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진정한 회개 죄에 대해서 정말 깊이 느껴야 돼. 내가 지금 이제 이번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해왔던 내 말에 대한 거 누구를 미워했거나 싫어했거나 증오했거나 또 거짓말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멸시했거나 그것이 얼마나 나쁜 죄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우리 상관을 막 식사하면서 막 욕한 거 그거는 뭐 어떤 죄에 해당된다고요? 창으로 그냥 찔려야 된다니까. 바로 그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다 못을 박혀야 돼. 못 박혀야 돼. 아내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다. 수근수근대. 가시관 써야 돼. 머리. 그런 죄들이에요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런 하늘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십자가에 그가 그렇게 죽어야 됐는가? 바로 우리의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남을 죽이고 이게 아니고 미워하고 속이고 잘못 사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가 그릇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 여기는 우리는 다 그렇다. 우리가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단 말이죠. 이 그릇 행했다는 건 뭐예요? 각각 여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기의 좀 생각대로 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건 뭐예요? 욕심을 앞세우고 또 자기만을 늘 생각하죠. 이런 사람은 이제 또 쉽게 상처도 많이 받아요.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못 봅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을 때 사물을 제대로 보는 거죠.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사랑이 생김에 따라 점점 자람으로 모든 걸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생각할 때 사물이 제대로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늘 자기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양같이 그릇 되겠단 말이 그겁니다. 늘 자기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기의 그 틀로 이웃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평가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죄예요. 자기는 늘 옳지요. 자기는 늘,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저 사람 항상 자기만 옳다고 그래.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자가 항상 이 모양이에요. 나는 이제 물론 이게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차이는 있지 몰라도 우리는 나는 늘 옳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어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한번 이렇게 휘어지면 참 똑바로 하기 어려운데 사람의 원래 됨됨이는 양 같아서 다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나 자기 삶에 깊이 빠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단 말이죠.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 자기 세계에 들어가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외 없이. 바로 이 그릇됨, 이 어그러짐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뭐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결국 다 자기 중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못 박아야 돼요. 아직 교인이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틀이 아직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걸로 재단하고 사람을 항상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것. 이게 정말 이거 어떻게 방법, 이걸 고칠 재간의 천하에 그 누가 이걸 고칠 수 있습니까? 왜곡되어 있는 자, 그걸 주님만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러한 내 자신을 깨닫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나는 양 같구나, 그릇 행하는 게 내 특징이구나. 그러니까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어. 우리가요 매일 기도하면서 또 성경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고 잠깐 놔두면 어느새 우리는 그릇 행하여 양같이 간단 말이에요. 양같이 가. 우리가 잘못된단 말이죠. 다 자기 중심이에요. 보세요. 항상 여러분 한번 좀 짧은 생을 살았더라도 자기 경험을 보세요. 항상 자기가 제일 옳지 않았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항상 모든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참 무섭죠. 이걸 고칠 재간이 없었어요. 오직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나의 그런 허물이 보일 것이고 내가 얼마나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인데. 그리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태도가 거의 또 3절, 7절, 8절, 9절 세 절을 통해서 나와 있죠. 그럴 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자기는 억울하게 지금 죽는데, 억울하게 당하는데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죽으러 가는 그 어린 양같이,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그가 죽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서, 누가 우리 자기들 때문에 예수님 죽는다고 생각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메시아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포. 어떤 행동이 잘못된 것도 없고 또 거짓이 없어요. 입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거는 좀 부당한 대우. 이걸 물론 예언이기도 하지만
강도들 틈에 실제 죽었고 부자의 묘에 장사됐지만 뭐 죽은 다음에 부자 묘에 들어가도 뭐 안 들어가도 무슨 관계입니까? 결국 이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이 없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의인이 없어요. 근데 그가 바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는, 참고 묵묵히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참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을 하려면 일을 하면은 이제 안 하면 모르되 하면은 하기로 한 일이면 그것이 힘들어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주님은 그냥 묵묵히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할 일이라면 그리고 하기로 한 이상은 그냥 좀 불평 없이 꿍시렁 대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일 좀 맡기면 꿍시렁 꿍시렁 뭐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피해 볼까 하고 꿍시렁. 그건 뭐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해야지 마지 못하는 표정, 마지 못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주위 사람이 보지 않도록 하세요. 저 사람 좀 마지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전도 팀원이다, 뭐 팀장이다 좋고 팀원도 좋은데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것 같고 중국의 뭐 팀장이다 팀원이다도 보면 저건 뭐 그냥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여기 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이죠.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왕 하기로 했으면 우리가 아주 즐거움을 하라 했잖아요. 즐거움으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보면은 아무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감당할 때 묵묵히 잠잠한 양같이 그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묵묵히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주를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애매히 고난 받을 때 어떨 것인가? 그때 그냥 당하는 거. 자기의 그 애매함을 자꾸 제가 한번 이전에 그 설명한 적 있죠. 그 애매함을 나 안 그랬는데 자꾸 자기의 그런 것을 이렇게 자꾸 변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잘해도 의인으로 살아도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사람들과 함께 지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저와 여러분 항상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이거를 기본으로 생각해야 돼. 애매히 받는 고난. 우리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가만 보면 그게 아니야. 내용도 그런 게 없는데도 그 이상이 몇 가지 꼬여가지고 까닭없이 미움을 받는다고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혹시 그런 대우를 받습니까? 주님 따르다가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그건 축복이에요. 이런 대우도 안 받는 사람? 그건 애당초 주님의 일을 안 하니까 그렇겠죠. 어찌 이 나그네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이런 애매한 대우를 받지 않겠습니까? 나는 근데 뭐 보니까 애매한 대우도 안 받고 나는 뭐 비방도 없고 오해도 안 받고 나는 좋다. 그건 정말 주님 따르는 자가 아닐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는요, 이런 애매한 고난은 기본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너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이미 따르기로 한 이상 우리가 이거는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당함으로 생기는 결과는 뭡니까? 이렇게 주님이 기껏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는가? 이 의로운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고생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는데 도대체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했다는 것이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의의 종이라도 이렇게 당하나, 하나님이 원해 그거를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서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속죄제물과 거의 같은 뜻인데 여기서는 좀 보상 지불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제 아주 축복되는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라. 그의 손으로 했다는 것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가 고생만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고생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낼 게 있어야 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고생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있어야 돼. 이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뜻과 연결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 11절에 좀 더 자세히 나왔죠. 그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진리를 통하여, 이 구원 진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이제 구원을 준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대신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죽어가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살린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막 무시를 당하고 막 힘들지만 그러면서 거듭나게 사람들을 하는 것처럼, 내가 처음에 막 멸시를 당하지만 결국 그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멸시를 당하고 전염병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멀리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으셨지만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알려줘서 의인 되게 하는가, 이 열매거든요. 의의 전가. 그가 의인 되게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2절 그 결과로 바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건 뭐냐면 탈취를 나눈다는 것은 전쟁의 때 이제 이긴 팀이 이겨놓고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승리. 그것은 이제 앞으로 교회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누릴 영적 승리에 대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주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교회는 영적인 승리를 보장받게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생을 희생했기 때문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엄을 받아. 이런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오해를 받고 그러나 대신 많은 자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끌어 주셨다 그예요. 여기서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기틀을 만들어주고, 기도했다는 건 이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참 수치스러운 강도 틈에 죽어야 돼요. 강도 맞아요. 그는 범죄자 맞아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멸시 그걸 다 뒤집어 쓰면서 우리들을 낳았고 우리들에게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회복게 된 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53장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구나. 그런데 내가 그런 희생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뭘 했길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사실 따지면 나는 얼마나 배은망덕한데요. 나는 신실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은 그 고귀한 목숨을 버리시는가? 자기 영혼을 왜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에 하나를 헤아림을 받아가면서까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이유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다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냥 주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러면 될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사랑. 그걸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 땅에서 전부 다 그냥 어떤 조건에 의한 사랑들 아닙니까? 잘해줘야 하고, 남편이 잘해주기 때문에 또 아내도 잘해주고, 아내가 또 잘해주니까 남편도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대우를 잘하니까 나도 대우를 잘해주지,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나는 막 대우 잘해주고, 이렇게 잘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이 땅에 없는 사랑이죠. 이해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 이러한 변덕스러운 나를,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이런 거 자꾸 따지면 우리 안 돼요. 한 가지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뭐 이 땅에서도 나를 좀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은 나를 갖다가 절대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미워본 적이 없어요. 100% 사랑해 나를.
단 한순간도 중단해 본 적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그 목자가 계시고 나의 아버지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부족해요, 정말. 나를 생각할 때마다 참 나는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그분이 매를 맞았고, 이 사랑 때문에 전염병, 여러분 한번 전염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병이나 뭐 아니면 지금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들, 그런 걸 만약에 갖고 있다면 사람을 격리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배척을 당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바로 그 대상이 나라는 사실. 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 이 문제는요.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집에서 혹시 구박받을 수 있어요. 비교 대상으로 나는 안 좋은 쪽으로, 형은 항상, 언니는, 나는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뭐 좋은 학벌을 못 갖고 있고 좋은 외모가 없다 할지라도, 또 어떤 나에게 뭐 재능도 없고 성질도 별로 안 좋아, 나는 정말 따되기 너무 합당해.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 자기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움츠러들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네, 그걸 알아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내가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나의 그 죄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내 죄만 아니었으면 우리 주님 안 죽어도 됐어요. 내가 그 거짓말 시키는 그거, 둘러대는 거, 사람들 비방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아주 그 불충함, 불성실함, 남을 멸시하는 거, 남에 대한 이해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은 이런 죄를 짓지 말자. 이거 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가 이제 더 이상 내 몸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주 이 죄를 경계하시고, 아직도 이 내 안에 이 남아있는 죄가 있는가. 내가 사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거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있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죽인 죄가 지금 나에게 있다면 내가 예수님 죽인 거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 군병도 아니었고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우리는 이 죄를 미워할 망정, 이거 즐겨서는 안 돼요. 여전히 거짓말을 좋아하고, 여전히 누구에 대해서 허물을 얘기하고, 우리는 이 몸에 붙어 있는 이 더러운 죄,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이거와 함께 동거하며 함께 죄와 함께 지내겠습니까? 이 더러운 죄, 이것을 우리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이거를 이제 끊게 하셔서, 내가 이제는,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막 불장난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 때문에 뭐 태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크게 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 가운데 갇혀 있고, 막 엄마가 와서 그걸 구하다가 엄마가 화상을 입고 그랬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불장난할 생각 못 해요. 진짜 내가 이 주님이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죽였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더 이상 자꾸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자꾸 둘러대고 또 누구를 자꾸 비난합니까? 수군댑니까? 왜 우리가 한번 입 밖에는 거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막 항상 그렇게 지냅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많이 지적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애를 써야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내가 그런 짓 하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 교회를 5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그냥 죄는 그대로 발현되면서, 또 주님은 섬긴다고 우리 부족한 모습, 참 이거 한번 고쳐지면 참 좋겠는데,
주님 이거를 좀 고쳐 주십시오. 한번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마침에 우리가 이번에 40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때 뭐 딴 거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좀 자신이 붙어 있는 죄들,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것들, 거짓됨과 신실하지 못함과 둘러댐과 남을 비방하는 것과 음란한 것과 돈을 좋아하는 것과 명예를 좋아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많은 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것, 한번 입 밖에 낸 것, 한번 말을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라도 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주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번에 우리 40일 기도할 때 이거 정말 이거 좀 울면서 좀 회개해서 이걸 끊어버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희생 덕분에 마련된 내 삶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시작된 이 내 삶, 우리가 이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못 살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게임만 하면서 시간 보내기에는 기껏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살아난 나는 게임만 하다 죽는다. 그 주님이 그 죽어줄 그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의인 이수연인가요? 그래서 지하철에 있는 사람 건져냈어요. 자기는 죽고 했는데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매일 그저 마약이나 하고 말이죠. 도박이나 하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어서도 만약에 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껏 죽어줬는데 기껏 뭐 마약이나 사람이나 밤낮 이렇게 두들겨 패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죽어줄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못 살기에는 너무나 그 희생 제물이 커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잘 살게 하려고 아주 그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희생을 하셨는데 그 대가가 너무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에는 너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고 대신 내가 주님 대신 살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고작 이 정도인가? 우리 좀 이러면서 좀 이렇게 약간 이런 데서 안달복달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을 대신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대신할 만한 삶, 좀 고귀한 삶, 주님이 하셨던 것 그것을 계승하여 주님이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그만 내 문제는 좀 그만 놔두고 내가 가루가 될지언정 좀 남을 위해 좀 살 수 있는, 좀 주님께서 보실 때도 좀 흐뭇하게 좀 여기실 만한 그러한 삶.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목숨 버리고 구해준 자의 그러한 삶으로서 합당한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더 생각해보고 또 이번 40일에도 그런 생각 좀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 것을, 지금보다 훨씬 내 문제보다 남의 문제를 위해서 살 것을, 주님은 희생하셨는데 나는 나를 어떻게 희생하며 주위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손해보면서 내 것 챙기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섬기면서 살고 있는지 더 훌륭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 생각하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죄 때문에 제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 자신인 것을 깨닫고 제 몸에서 죄가 발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거짓된 모습과 또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 또 음란한 것들, 욕심 부리는 것들, 교만한 마음, 주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갖고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희생적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주님, 저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더 희생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자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잘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그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도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이렇게 버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알고 내 죄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 후로는 우리도 이제 주님이 싫어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들을 이제 짓지 않을 것을 주님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욕심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또 우리가 음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오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몰아넣은 이 죄가 우리 몸에서 이제 더 이상 발현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우리 자신을 낮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 노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게 우리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의로운 종께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귀한 사실 깨닫고 주님의 아들 딸이 되었사오니 이제 그 뜻을 계승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남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하여 우리 같은 한심한 자를 위하여 살다가 돌아가신 주님이시오. 우리도 이제 우리 남은 생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 어린 자들,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희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초라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와 같이 손해보며 희생하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처음 오신